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송과 이 시를 적은 찬송 시인들은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 182장부터 196장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한데 엮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성령님의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님은 물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혹 또 마른 광야를 적시는 생명신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물의 이미지이지요. 뿐만 아니라 불의 이미지로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태우고 냉랭한 마음을 사랑에 불타는 마음으로 바꾸는 큰 불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또한 빛의 이미지로 말씀합니다.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는 빛, 어두운 성품에 찾아오는 생명의 빛, 빛의 이미지로 말씀하지요. 또한 바람과 같은 이미지로 말씀하는 것도 봅니다. 예수길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의 바람, 믿음의 새싹을 움뜨게 하는 봄바람, 성령의 이미지를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이미지를 동행자의 이미지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순례길을 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염려많은 인생길에 동행이 되어 주시는 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바로 순례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라는 이미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님을 이해하십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에 성령님은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되 그저 내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참 약한 부분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님이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열어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의 심령에 결코 흔들림 없는 반석이 그의 심령들 안에 가득 부어지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불어닥치는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은 결코 흔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 임함의 사건,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군인인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는 참 경건하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가 전해준 말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요바에서 베드로는 정오 시간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앞에 놓이면서 주님의 말씀은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이러한 말씀, 이러한 환상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베드로에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차린 것입니다. 때마침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사람들이 마침 당도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알아차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존재이죠.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참으로 부정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주셨나? 라고 할 때는 지옥에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그 불쏘시개감으로 이방인들을 주셨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인, 이방인들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죠.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바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편견을 깨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지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 함께 지내었던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초청하여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침 베드로가 올 때에 고넬료는 마중 나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고넬료의 그 심정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이죠. 고넬료 안에 바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간절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지금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고넬료는 참 권위 있는 복장을 하고 있고 권위의 상징인 계급장을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권위의 상징인 그러한 의상은 허울에 지나지 않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 영혼의 간절함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러한 모습에 너무도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넬료이지요. 그런데 고넬료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이방인인 저 고넬료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저토록 경외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이 베드로 위에 임하시면서 베드로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자, 본문 36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은요, 화평의 복음이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본문의 중심, 그 설교 본문의 핵심이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아주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이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성령이 증언하게 하시는데, 오순절에 했던 그 설교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오늘 우리 사이가 다 원수된 사이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요, 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편견에 가로막혀서 서로가 대적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는 그런 가운데에 화평의 복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를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다.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이요,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심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에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요약하여 말씀하는데요,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든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한 절로서 아주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고넬료의 그 가정과 그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는 말씀을 천천히 그 말씀을 풀이해 가면서 설교를 해나가는 가운데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는데 얼마나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것을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속죄의 양이 되었어. 양손과 발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를 증언할 때 베드로의 그 마음은 울먹였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던지 베드로의 심령은 울먹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의 눈빛은 찬란하게 빛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권자로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증언을 합니다. 자, 본문 42절과 4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의 증언은 세상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넬료는 세상의 주권자, 그 주권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바로 세상의 주권자는 가이사르 로마 황제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세상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증언은 얼마나 위험한 증언인지 몰라요. 로마 황제가 주권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권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모른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어요. 어떻게 몰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치 어떤 발언은 그때 당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증언을 보십시오. 세상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고넬료 그 삶에 성황의 빛이 비추면서 성령이 임한 거죠. 고넬료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고넬료의 가족과 여러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본문 44절부터 46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두름이러라.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여러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보면서 고넬료와 그 가족, 그 일행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오순절에 임하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그들이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데에 하나같이 열심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의 소식이 오늘 내 심령에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주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게 바로 성령 임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떤 사람,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원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자유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 구원의 소식이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획을 긋는 사건이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이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 함께 먹고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의 형제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본문 4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복음 안에서 이 편견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이지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고 나누고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몸, 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를 보십시오. 편견으로서 장벽을 세우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더욱 자기 편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사회예요. 너는 무슨 색깔이냐? 너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서로 색으로서 편을 나누면서 자신의 벽을 보다 더 굳건히 세우고 보다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요. 더 많은 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품는다, 이 땅을 품는다 라고 할 때 주여 이 땅에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편견과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장벽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바람, 굳어진 마음들을 녹이는 성령의 담비, 속된 욕심을 태우는 성령의 불, 어둠을 비추는 성령의 빛, 지친 이들 곁에 머무시는 따뜻한 성령의 손길.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한국 교회에 임하소서. 이 나라에 임하소서. 열방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땅, 이 민족, 열방까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